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하성아, 잘 보이니? 잘 보여, 하성이? 하성이 목소리 한번 들러보자. 목소리 얼마큼 크게 들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우리 4일차가 됐네 벌써.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강남성전과 또 판교성전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가 신앙의 이 가정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중간에 빼먹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염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시작합니까? 아니면 한숨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죠? 없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염려로 시작한다고 그러죠. 통계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한 60% 내지 70%, 많게는 80%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차 조심, 사람 조심,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우리 자녀가 이제 한 단계 진급을 하게 되어지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가게 되어지면은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염려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죠.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자녀의 앞날을 포함해서 또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가정의 경제, 또 건강과 관계에 부딪히는 일, 일터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숙제들, 어느새 이런 것들이 염려로 들어와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간다. 성경은 이걸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가 끌고 가게 하면은 안 된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한다 그러죠. 원문을 보면은 이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염려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는 단순한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라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6절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염려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겸손은 염려를 내려놓는 실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짐을 당신에게로 옮겨 놓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내 통제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옮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겁니다.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능하신 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권능을 떠올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능하신 손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라는 말은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 손 아래에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지요. 겸손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염려는 겸손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쭉 돌아보면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자리 잡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 이 염려가 커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라. 그리고 약속하지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여기서 높여준다는 말은 위치적으로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영광의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높이시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조급함마저도 내려놓게 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나가다 보면은 조급함이 때로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급함마저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때는 대화가 불안으로 흐를 때도 있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지? 야, 큰일이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지? 큰일이다. 어떡하냐라고 말하지 말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갈 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손 아래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 아닙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네가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능력의 손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6절에서 겸손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예외 없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사소한 걱정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박해 굉장히 셌거든요. 박해, 조롱, 또 그 시대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닥치는 이 생계 문제도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 공동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공동체의 갈등도 있었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삶에서 짊어지고 있던 무게 있는 불안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그 불안의 무게가 강도가 셌습니다. 특히 너희 염려를, 너희라는 이 복수를 쓴 것은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마음을 찢어놓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마음이 찢어져 버리면은 신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겪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마음이 안 찢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 박해도 이겨갈 수 있는데 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각각 찢어져 버리면은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박해에 대응하는 그 부분에서 힘이 약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냥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자를 쓰잖아요. 예외 없이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예외 없이 남겨놓지 말아라.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것은 내가 충분히 이걸 감당해낼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외 없이 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결국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아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예외 없이 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기라는 이 말의 원문에 주는 이 뉘앙스가 있는데요. 이 맡긴다는 것은 짐을 옮겨 실다, 던져 놓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맡긴다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맡기라라고 했을 때는 던져버리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내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헬라어에서는 짐을 옮겨 실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슴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행동, 이게 바로 맡긴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염려를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염려가 이제 나의 소유권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맡긴다는 것은 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하나님께로 이전해 놓으라는 겁니다. 좋지도 않는 것을 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소유권을 주께로 옮겨 놓으라 그러거든요. 주께로 옮겨 놓으라. 더 쉽게 말하면은 보내는 이는 나입니다. 염려. 보내는 이는 나. 보내는 것은 염려. 받는 이는 주께. 그림원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주께로. 주변 사람에게도 보내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게도 보내지 말고 누구에게요? 반드시 주께로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편지 한 통 쓰시죠.
편지 한 통 쓰셔서 보내는 이하준, 보내는 것 하준이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염려, 받는 이 주님께.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보내버리면은 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주께 맡기라, 보내버려라. 발신자를 너로 하고 수신자는 나로 하여서 보내버려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말하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그 모든 염려를 처리해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께 맡게 되는 이유, 주께 보내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심은 목자적 돌봄을 말합니다. 실제로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전인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편지 한 통 쓰시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다 기록해서 발신인 나의 이름 보내는 것 하준이, 하승이, 예하, 승우 뭐 이렇게 써서 받느니 주께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였을 때만 뭐 돌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 눈에서 벗어나면 돌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이 아이들을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여 잠 못 이루는 그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경제와 격정하는 무게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염려 모든 소유권을 내게로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줄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겸손입니다. 첫째, 어쩌지 어떡하지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염려를 쥐고 있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옮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전인격적인 돌보심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정이 그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우리 가족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주인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던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녀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 가정의 경제와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의 문제와 일터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 보냅니다. 내 손에 쥐고 통제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지킬 힘을 주시며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염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오늘의 순종으로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